하여서 또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우게 하시고 또 이 고백서에 담긴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우리 복습을 한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2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그 창조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한번 자막을 화면을 넘겨주겠습니다. 자, 4장 2항 첫 번째 문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로만 지으셨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어서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는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들을 앞에 갖다 두니까 이름을 다 짓잖아요. 아담에 그렇게 지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요, 처음에는 미개한 사람이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서 지능이 발달한다 그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아담은요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존재였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기록하셨다. 양심의 그 법을 기록하시고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변질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 가운데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너무나 좋게 만드셨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로봇가 아니죠.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게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네 번째 한번 자막을 넘겨주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게 피조물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정말 중요한 계명을 주셨죠. 뭐예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게 피조물을 다스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타락 전에는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행복하게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깨졌죠.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도 깨지고
진정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그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죠? 우상의 노예가 되고, 예? 나무 앞에서 절하고 돌멩이 앞에서 절하고, 그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5장인데 신앙고백서 5장은 이제 섭리에 대하여라는 거죠. 섭리. 여러분 섭리 들어보셨어요? 섭리?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 섭리가 한자를 보니까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예요. 예,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섭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5장 2랑 우리 첫째 문장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창조주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몰라라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맨 위에 위대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오류가 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자기 의지와 계획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활동을 유지하고 지시하며 통치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있고요, 만물이 활동하는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다 누가 우리를 붙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붙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과 매가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죠?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교회로 오는 것, 걷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론. 예. 그 이신론이 뭐냐면 이런 사상이에요. 17세기에 영국에서 나온 등장한 사상인데 그런 거예요. 자, 시계, 요 핸드폰도 시계가 있죠. 예. 자,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 이거 만든 사람은 이제 이거 팔았죠. 그러면 핸드폰 만든 사람은 이거 핸드폰 관여해요, 아니에요? 관여 안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네. 유신진화론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연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법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신론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전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 전으로 넘겨주세요. 아니 그 전. 예, 여기 보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활동을 유지하고 지시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인이도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돌보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자막 넘겨주세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23절 3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참새도요, 나르는 참새도요 누구 허락 없이는 못 떨어져요. 누구 허락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요 비둘기가 잘 안 도망가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만 퉁 발을 치면 요즘에 참새도 잘 안 도망가요. 네. 근데 비둘기가 하도 안 도망가니까 깔려서 죽은 비둘기가 가끔 보여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네. 아니 진짜로 비둘기가 막 짜부가 돼가지고 죽어있는 그런 비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새총으로 참새를 잡거나 뭐 소총으로 참새를 잡는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도 맞고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네. 심지어 보세요. 우리의 못 가지세요? 머리에서 하나까지도 죽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머리 예쁘게 탁 하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머리가 다 헝클어졌어요. 그것도 누가 죽어난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죽어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너희는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리얼하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여러분 22장은 무슨 사건으로 유명할까요? 창세기 22장 가볼까요? 네, 창세기 22장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네, 모리아산. 자, 근데 7절을 볼게요. 7절. 22장 7절에 가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드는데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막으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삭 대신 뭘 드렸죠? 예? 양을 바쳤죠. 우리 한번 볼게요. 22장 13절. 우리 자막도 한번 넘겨주세요. 자막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고 2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예. 여러분 순양이 어떻게 걸렸을까요? 숯불에 뿔이. 예. 그러니까 그 순양이 어쨌든 막 달려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 우연히 걸린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린 걸까요? 섭리라는 거예요. 네. 양의 입장에서 하필 왜 내가 걸렸지, 이거 왜 안 빠지지?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죠? 수풀에 걸렸다. 누가 보면은 이 양 재수 없구나, 불쌍하다, 우연히 이렇게 됐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레거든요. 이레.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섭리예요, 섭리. 통치하시고 지시하시고 보존하신다. 예. 자, 그러면 이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한번 우리 자막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목적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야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왜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주십니다. 안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돼야 될 때는 되게 하시고. 예. 근데 우리가 우리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셔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에게는 더더욱 선을 행하시겠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가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섭리죠, 섭리. 그 성도에게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했냐 하면 그 신학생이 결혼을 했는데 미숙아를 낳은 거예요. 예. 장애가 있는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칼빈 들어보셨죠? 칼빈. 우리 장로교를 잘 체계화시키고 아주 이렇게 교리를 잘 정립한 칼빈 신학자, 목회자, 그분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 16세기죠. 그때 유럽에는요 흑사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몸이 검해지는 거죠. 그래서 치사율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아들이 흑사병 걸렸고 태어나자 1년이 안 돼서 죽었어요. 자, 그럴 때 그때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막 대립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잘못된 것도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왜 정당했는가를 막 주장했던 그런 신학자였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카톨릭에서 칼빈 목사님을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너 아들이 죽은 거야. 막 이렇게 막 조롱한 거예요. 그때 칼빈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어 아버지가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
칼빈 신학자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 또 힘들었겠지만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찬송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섭리, 우연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